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주실 은혜가 있으시지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믿음을 부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1년도에 출간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스티브 도나휴라는 분이 실제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변화와 불확실성을 사막에 비유해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6가지 방법을 그 책에서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막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또 여행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사막에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있던 길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없었던 길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막을 지나갈 때는 이 길을 알려주는 지도가 아니라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변화무쌍하고 또 불확실한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확실한 이 나침반과 같은 지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나침반이 뭐냐?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나침반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관해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 뜻 한계가 있다. 내 뜻 한계가 있다 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야고보를 찾아오고 이 야고보가 그 형이요, 육체의 형인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가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유대인으로서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행함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14절을 살펴보겠지만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면 돈을 벌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대로 될 것이라 확신한 예수님을 믿지만 행함이 없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이어서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말씀 잘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에서 한 단어를 봅니다. 한계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고 살아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야고보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 수는 있으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과 관련하여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다.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 알지 못한다.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예화를 통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입니다.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일 수도 있고 열심히 살아서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요. 작년보다 더 소출이 많은 겁니다. 작년에 창고를 지어놨었는데 올해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창고를 더 많이 짓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곡식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영혼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창고에 그득 채워놓고 안 그래도 부자인데 더 많은 소출이 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스스로가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장사가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창고를 확장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고 이제 마시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어리석음입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요.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것은 그런 것이죠. 내일이 어찌 될지 몰랐다는 것이고 생명이 자기의 손에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은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기업인데요. 인도에 전기차의 그 부품을 만드는 소나콤스타라는 그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31조 원의 그 세계적인 규모를 가진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회장이 순제이 카푸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저보다 한 살이 많더라고요. 1971년생이고 올해 55세가 되는데요. 이 그 회사 말고
개인 자산이 1조 6,330억 정도 되는, 그래서 세계의 부자를 따지면 한 2천 몇백 순위에 들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가 지난 6월 13일 날 영국에서 이 폴로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폴로.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다가 이 벌이, 날아다니는 벌이 입술을 이렇게 탁 쏘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놀라잖아요. 아 하는데 이 벌이 다시 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입 안에 이렇게 벌이 쏘은 겁니다. 벌에 쏘이면은 이제 붓기도 하고 이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 이 호흡이 곤란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 벌이 쏘는 바람에 이 그 심장 박동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가지고 심장 쇼크사가 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하는 기사가 지난 6월 달 신문에 실렸습니다. 저는 이분의 삶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분은 그 전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을 겁니다. 폴로 하고 그 다음에 미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55세에 끝날 것이라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 짧은 시간들 그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해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런 것을 우리는 살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또 장례식장에서도 경험을 합니다. 영락공원에 가면 사진이 15개 꽉 차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보면 남녀노소 아파서 사고가 나서 또 갑작스럽게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저를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80대 중반을 넘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참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오래 산다.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 정도였다고 하죠. 그래서 결혼을 좀 빨리 하고 또 자녀도 낳고 그렇게 했는데요. 빨리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80세 이상을 사신 분들 아니면 70세 이상이라도 사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아이고 오래 사셨네요 하니까 아이고 세월이 금방 갑니다. 엊그제만 해도 내가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그야말로 생명은 안개와 같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간이 가도 너무 빨리 간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전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을 저와 여러분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어요. 오늘 내일 저기 가서 장사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잠깐 보이다가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이라는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 야고보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야고보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하는 것이 걷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것을 야고보가 기억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 순종해야 한다. 야고보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관해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내 뜻 한계가 있다. 뭘 말해야 되느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가고 이것저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쉬운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그 번역이 또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쉬운 성경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셔야 주님의 뜻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의 뜻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돌볼 수도 있고 부모님을 모실 수도 있고 우리 자녀를 키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과 봉사를 따라서 섬길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특별히 A, B, 이 직장을 가야 되느냐, 저 직장을 가야 되느냐, 이 대학을 가야 되느냐, 저 대학을 가야 되느냐, OX,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냐. 그런데 이것을 앞서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OX냐 AB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면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언제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기쁘신 무엇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그 뜻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뜻과 계획대로 되었다면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아마 큰 꿈을 꾸었을 겁니다. 돈을 이만큼 벌고 공부를 이만큼 해서 직장을 요만한 데 가고 또 교회도 막 수만 명 모이는 교회로 가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우리 부암제일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가정에 그 남편의 아내가 되어 있고 그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있고 그 자녀의 부모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부암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고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 장립집사님, 권사님, 성도로 우리 청년들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뜻보다 우리가 가진 계획보다 하나님은 저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루셨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기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남편을 기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때로는 조금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주셨잖아요. 힘들 때가 있죠. 저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담임 목사로서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직분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좀 더 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또 때로는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요,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그 한계 있는 그 너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이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저기 선이라는 단어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죄라는 것은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뜻. 교회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른들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중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다는 설교자의 마음이요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받고 그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죠. 요즘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하는 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어떻게 하지? 염려와 걱정이 있으십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무엇이 생긴다? 떡이 생긴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때로는 부모인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부모님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그 시대를 먼저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하시는 말들은 다 우리에게 덕이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서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어도 떡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서 이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며 살겠어요?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죠. 왜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왜 하나님께서 주신 봉사와 직분을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물론 즐기는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즐기는 그 기쁨은 시간이 가면요 후회로 남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의 그 기쁨,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해석되기 시작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훈련입니다.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걸요.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자녀와 손주, 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걸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담임 목사님 저도 우리 교역자들도 우리 직분자들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런 마음이 드시겠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 찬양하는데 이 중에 한 분이 처음부터 찬양 때부터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봤습니다. 저는 그분을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 하면 이 찬양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짧은 세 절의 찬양인데 짧습니다.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하며,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좋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사막과 같이 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함의 연속입니다. 그때 이 작가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침반이 필요하다. 방향을 보여줄 방향이 필요하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야고보가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침반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영어 언어를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설교자로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기 DOVOLENT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데오 볼렌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데오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그게 라틴어거든요.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에서고요. 저기 데오도 하나님이고요. 그럼 볼렌테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뜻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주님의 뜻이 있으면. 그런데 제가 왜 저걸 보여드리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서신을 주고받을 때에, 편지를 쓸 때에 항상 마지막에 D.V. 약자거든요. 점은 약자를 이야기합니다.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주님의 뜻이 있으면, 이 단어를 탁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내일이 어찌 될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또 막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거 해가지고 막 하나님 없이 돈 엄청 벌어야겠다, 내 한번 출세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 한계가 있구나, 내 일을 알지 못하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침반 삼아서 내 뜻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